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를 발견하시고 그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신 다음에 베드로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배 주인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그치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당신네 그물을 쳐 고기를 잡으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이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던진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와 그 앞에 엎드리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죄인일까요? 죄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죄로 번역되어지는 헬라어 동사 하마르타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마르타노는 활이 관역을 비껴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죄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로서 최선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부자 되는 길이요, 성공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깊은 곳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는 어디일까요? 깊은 데는 특정할 수 있는 어느 장소가 아닙니다. 깊은 데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바소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소스는 바닥이 없는 시면입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말합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두려운 어느 곳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바소스입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 밧소스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 그물을 던져본 적이 없는 미지의 그곳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 밧소스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동안 자신이 한계로 정한 그곳을 뛰어넘어 자신이 가보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미지의 그곳,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자신을 떠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예수님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어디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할지를 묻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진다면 베드로는 금세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떠나도록 요구합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인도해주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사람들을 낚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배들을 무태 대놓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항상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삶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 밧소스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한 번도 가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갔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밧소스로 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소명이 물고기 잡는 것이다 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기적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예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떠나기를 요청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는, 소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선생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람들을 낚을 것입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소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삶의 길을 인도해주는, 소명의 삶으로 인도해주는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 두려움의 그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깊은 곳 밧소스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삶과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질문, 그리고 성찰이 있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삶과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질문 그리고 성찰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먹고 사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소명의 삶을 깨달아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이라 말할 수 있는 미지의 그곳 밧소스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용기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주님 따라다니는 제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배울 때마다 믿음의 진일보 있게 하시며 삶을 의미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